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기간 동안 중인데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희생하신 그 희생에 감사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그 어린 주 예수,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리.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 주 예수,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저 육축 소리에,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리.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 주 예수 내 곁에,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다시 한번 3절 찬양할까요? 주 예수,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 번 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또한 그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더욱더 사랑하셔서 살려주신 그 은혜, 우리가 이 시간 더 잊지 않냐고 더욱더 감사하면서 하나님 잘 기다리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보다는 크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만을 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함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성 떠나서 새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은혜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한 해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은 예수님 탄생일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온 누리에 울려 퍼져 전 세계에 복음과 사랑이 전해지고 전쟁이 종식되고 포르든 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눌린 자에게 자유와 치유함과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긍휼함을 구합니다. 이 땅 위에 분열이 사라지고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유정자들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신뢰가 회복되고 다시금 이 나라에 복음의 불길이 타올라 세상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등불로 서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잃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전 교육자님, 기관 부서 전 성도와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마다 하나님의 비전이 살아 움직이는 성령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신호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깨우며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생명의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 주셔서 믿음으로 일어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다 교회학교 청년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자녀들로 성장하여 주님 안에서 맑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고2 대입 취업생께 꿈꾸 바람이 이루어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들레헴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과 지구역장 헌신과 섬김 위에 감사와 기쁨의 열매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2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건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베들레헴 찬양대 은혜로운 성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기다리는 것,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기. 우리는 지금 성탄절,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이 성탄절인데,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기다릴까, 그래서 12월 첫째 주 설교는 뉘우치면서 회개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오늘 세 번째로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는요,
끝이 어떻게 끝나느냐?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권선징악으로 끝납니다. 저는 드라마도 잘 안 보고 근데 영화는 가끔 봐요. 어저께도 제가 밤에 미국에서 둘째 아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걸 봤어요. 뭘 봤느냐면요, 아바타를 봤어요. 근데 그 아바타도 어저께 불과 재 그런 이제 내용인데 끝이 해피엔딩이에요. 여태까지 아바타를 3편을 봤는데 모두 다 끝이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해피엔딩이에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지금도 뒤죽박죽, 악과 선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고 악이 이기기도 하고, 그리고 제 삶을 보면은 또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아직은 과정이지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2018년도에 참 충격적인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가 뭐냐? 마블 어벤져스의 인피니티 워예요. 이 영화가 왜 충격적이냐면요, 한 3시간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끝이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우주의 최강 빌런인 이 타노스가 우주의 원석 5개를 구해서 건틀렛이라고 장갑에다가 5개의 그 돌을 박아놓고 이거 한번 치니까 우주의 절반이 사라져 버렸어요. 생명체 절반이. 그리고 지구의 어벤져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초능력자들도 반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영화가 끝나버렸어요. 악당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 본 다음에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이럴 거면 내가 영화를 왜 봤을까? 영화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현실 속에서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을 영화 속에서라도 대리만족하고 해피엔딩을 느끼려고 본 건데, 그날 본 영화는 3시간을 내가 괜히 봤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이런 영화가 어디 있을까? 궁금하면 한번 보세요. 근데 후속편도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 후속편을 보면 시원하긴 하지만 그 영화 자체로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악당이 이긴 걸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다니엘서의 엔딩은 어떨까요? 다니엘서의 엔딩, 오늘 읽은 게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엔딩 부분이거든요. 다니엘서의 후반부는 굉장히 스케일이 대단했어요. 다니엘이 본 환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후반부에 본 다니엘이 본 환상이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상에 그 모든 짐승들이 그 열강의 세계에서 열강들이 일어나고 그 열강이 망하고 또 다른 열강이 일어나고 아주 포악한 왕이 나타나고 그 왕이 죽고 나서 더 포악한 왕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본 거거든요. 뿔 달린 순양이 순념소를 받고 사자가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거움이 와서 사자를 이기고 갈빗대를 물고 있고, 날개 달린 표범이 나타나갖고 사자를 또 물리치고, 그런데 또 포악한 어떤 짐승, 공룡 같은 짐승이 나타나서 그 표범을 물리치고, 이런 환상들을 봤어요. 아주 스케일이 큽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 묵시문학이 요한계시록 말고 성경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말고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인데, 이 다니엘서도 묵시문학이고 요한계시록도 묵시문학인데, 요한계시록의 엔딩과 다니엘서의 엔딩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엔딩은요, 해피엔딩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것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바다도 있지 않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다가 고해를 의미하거든요. 고통의 바다인데 바다가 다시 있지 않고 새 땅과 새 하늘이 임했다라는 것은 이미 해피엔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다니엘서의 기록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마감하지 않고 그냥 전쟁 중에 환상을 본 것으로 끝나버려요. 계속 전쟁 중이에요.
세상에 어떤 열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론이 일어나고 메데와 파사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망하니까 알렉산더가 일어나고,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로마가 일어나고. 근데 그 안에서 이스라엘은 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아직도 계속. 근데 저는 이런 엔딩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데 아직까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는 고통 중에 있어요. 아직까지는 문제가 많아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힘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숨죽이고 사는 것 같아요. 장래의 승리와 영광을 말하지만 남아있는 삶에 여전히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죽음을 말하면서도 슬픔도 기쁨도 없습니다. 환난을 말하는데 절망적이지 않고 승리를 말하는데 아직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말과 병거의 요란한 소리와 잔인하게 난도질을 당하는 무고한 백성들의 아우성과 절규가 들리는 것 같은 소란함을 뒤로하고 다니엘은 마지막 환상을 봅니다. 그 마지막 환상이 강을 사이에 두고 이쪽 편에 있는 분과 이쪽 편에 있는 분이 서로 얘기하는 장면이었어요. 오늘 다니엘 1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이 전쟁과 환난,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이 언제 끝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환상 속에 두 분이 서로 얘기 중에 이 환난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다니엘은 두 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물었던 거예요. 언제 끝나는 겁니까? 환상 속에 있는 분들에게.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죠. 다니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마지막에 너는 가서 그냥 기다려라 이렇게만 얘기해요. 어느 때까지다 라고 말씀도 안 하시고. 우리가 겪는 고난이 뭡니까? 이 땅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여러 가지 환난의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나는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 끝나는지 모르잖아요. 예수님 언제 재림하십니까? 언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겁니까? 언제 우리의 가난이 다 떠나가는 겁니까? 언제 질병을 고침받게 되는 겁니까?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때를 알지 못할 때 누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미혹하는 영들이 나타나요. 그때는 바로 지금이다.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 그래서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때를 알려줄게. 예수님께 계시와 예언을 받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저도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고 꿈속에서 환상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을 받거나 말씀을 받을 때 그게 당장 이루어질 줄 알아요. 그런데 안 이루어진 일이 더 많습니다. 지금은 과정이에요.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500명 성도가 한꺼번에 봤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500명의 성도가 예수님 올라가는 장면을 보면서 계속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수님 오실 줄 알고 올라가셨으니까 이제 오시겠지.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돌아가서 하던 일 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왜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느냐. 심지어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줄 알았어요.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나면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모든 일들이 잘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걸로 이제 예루살렘이 부흥하고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부강한 나라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바벨론 포로 다음에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 다음에 누가 왔느냐? 로마가 와서 그들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언제든지 역사의 뒤안길의 그림자처럼 살았어요. 그 열강들 속에서 늘 터지는 사람들이었어요. 노예로서 살았어요. 예수를 믿고 항상 기쁨과 천국을 누려야 될 텐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과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과 너무 같다란 얘기예요. 다니엘서의 당시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럴 때 약간의 신앙이 있고, 그럴 때 약간의 기력이라도 남아있는 신앙인들이 물을 수 있는 물음이 뭡니까? 언제 이게 끝납니까? 아닙니까? 언제 이게 끝납니까? 하나님, 언제 내 고통이 끝나는 겁니까? 언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부흥하는 겁니까? 기다림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는 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게 힘든 거. 언제까지 기다리라고만 하면은 알겠어요. 기다릴 수 있겠어요. 몇 날 며칠까지 기다려라 날짜를 주면, 연하를 알려주면은 기다릴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안 알려주시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기다림이 힘든 것이 연한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 북미 총회 총무할 때입니다. 교단 총무할 때예요. 그때는 늘 출장을 다녔어요. 근데 출장을 여름에 갈 때는 그래도 비행기 캔슬이 별로 잘 안 돼요. 근데 겨울에 가면은요 캔슬이 너무 잘 돼요. 특별히 눈 많이 오는 저 동부 지역에 가면은요. 근데 동부에 뉴욕에 출장을 많이 갔는데, 가서 한 번은 비행기가 눈이 많이 온다고 캔슬이 된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 날 저는 꼭 돌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목회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철야 예배도 해야 되고, 그 다음 날 주일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날 아침에 그냥 무작정 공항에 나갔습니다. 공항에 나가서 비행기표를 제가 수소문해서 구했어요. 어떻게 구했느냐? 여러 군데 걸쳐가는, 그냥 편도로 직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도시를 거쳐서 가는 비행기표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를 타고 디트로이트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디트로이트에서 이제 시간에 제가 또 타려고 하니까 또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눈이 온다고 거기도. 근데 딜레이가 돼서 포디움이라고 그 앞에 데스크에 가서 물어봤어요. 언제 우리 비행기 뜹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기다리래요. 안 알려줘요. 왜? 자기도 몰라요. 언제 비행기가 올지 모르니까. 자기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짧은 시간, 5시간은 어떻게 보면 공항에서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 기다리는데도 그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언제까지라고 말 안 해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고난의 때에 가장 궁금한 건 역시 고난의 기간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때를 알 수 없어서 답답해하면은요, 그날에 대한 소문만 무성해집니다. 그래서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로 이때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때를 알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그때와 그 시를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오늘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막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빨리 닫아버리래요. 봉해버리래요. 임봉하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닫아버리고 도장 팡 찍어서 인치는 거죠. 그래서 뜯지 말으란 얘기예요. 뜯지 말아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대요. 지금 오늘날 발 없는 말이 천리가죠. 근데 요즘은요, 손가락이 더 빨라요. 문자로 그냥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보내버려요. 퍼다 날리게 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갖고 다 날라버립니다. 지금 세계를 예수님이 이미 아셨던 거죠.
그때가 되면은 소문이 무성한데 그 소문이 점점 불어나가지고 사람들에게 빨리 전파돼 버리니까 닫아버리래요. 고난 중에 그때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계속 말을 불려낼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봉해버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도 너무 힘들었죠. 언제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강 이쪽 편에 있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강 위편에 있는 세마포 입으신 분이, 세마포 입은 분이 여러분 누군지는 아시겠죠? 예수님이시죠. 그 세마포 입은 분이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벌리고 맹세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가 뭘까요, 여러분? 근데 이거 해석하려고 그러면요 또 힘들어져요. 이게 날짜 계산하게 되면은 또 그 날에 대한 소문만 무성해져요. 그리고 1290일은 뭡니까? 1335일은 또 뭡니까? 이거 해석하려고 그러면 점점 힘들어져요. 근데 정확한 것은요 1290일이나 1335일이나 때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때가 정해져서 때가 지나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정확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예요. 고난의 때는 더 정확한 게 1290일을 해석하는 것보다 1335일을 해석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해석이 있는데,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그때까지 고난이 있대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주인이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어요. 그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께 그 권세를 돌려드리기까지래요.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는 그날 주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그리고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2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여기서 가서 기다리라 라는 말을요 새 번역 성경에서는 가서 하던 일 마저 해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끝까지 충성을 다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가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려라 라는 그런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하던 일 마저 하면서 너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라, 진실되게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달란트는 여러분 재능이 아니라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모든 삶의 터전이 나의 달란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살아내는 게 달란트를 배로 남기는 거란 말입니다. 가서 기다려라 이 얘기는 뭐예요? 가서 그 달란트,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진실하게 살아내라는 얘기예요. 이 기다림은 여러분 수동적이지 않고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남은 시간에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를 배로 남기는 거예요. 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삶을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 기다림에 좀 익숙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민 목회할 때는요 좀 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 하지만은 특별히 여자 성도님을 따로 만나주기를 원할 때는 아내가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여성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아내가 가서 만나줘야 되는데, 아내가 오전에 여자 성도 만나러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가자마자 저는 문자 보내. 언제 와? 뭐해? 누구야? 뭐 계속 문자를 해요. 근데 그 문자 하는 동안에 저는요 잘 못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설교 준비를 못 해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계속 궁금해서 혹시나 차 몰고 나갔는데 혹시 위험하진 않나? 뭐 계속 그렇게 보내는 동안에 저는 그건 잘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좀 잘 기다리는 것 같아요.
어저께는 아내가 오늘 새가족 파티를 하거든요, 교회에서. 그래서 데코레이션 한다고 교회를 간대요. 잘 갔다 와. 그리고 한 번 전화했어요. 점심 먹을 때 점심 뭐 먹고 있어? 그러는 동안에 저는 나머지 시간은 뭐 했느냐? 설교 준비하는 거죠. 잘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나라가 일어나고 나라가 망하고, 악한 왕들이 일어나고 악한 왕들이 죽고 또 다른 포악한 왕들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 환상을 본 다음에 다니엘에게 하셨던 말씀이 가서 일상생활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라. 근데 그게 제대로 될까요, 여러분? 하던 일 마저 해라. 지금 엄청난 일들을 봤는데요, 마음이 들뜨지 않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환상을 봤다고 합시다. 그런데 가서 기다려라, 하던 일 마저 해라 라고 하면은 우리는 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 원망이 있어서 예배 못 드리는 것도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 때문에 그래요. 사람 한 사람 때문이라도 우리는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모든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주님을 잘 예배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주님을 잘 기다리게 하지 못하게도 만듭니다. 모든 상황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서 기다리래요. 잘 살아내래요. 진실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내 삶에서 모든 시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하듯이,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처럼 죽게 하듯이 모든 일을 하래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은요, 악한 사람이라고 오늘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마지막 날이 있음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근신하고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지만, 악한 사람들은 마치 그날이 없을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잘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급하게 그냥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이 있으면은 그냥 마음이 들떠가지고 그 상황에 그냥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건 악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가 믿음의 옷깃을 더 여미고 싸움과 분열과 소란스러운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실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이 좀 여러분들에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기차야 지져라, 아니야 개야 지져라, 기차는 간다. 일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성도들도 그 환상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기다려라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 다 뺏겨버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텐데 없는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날이 언제일지는 내가 알려주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 그 날이 없는 것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배는 드리지만,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그 날이 없는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너무너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경건하다 싶어서 그날에만 주목하면서 살고 세상과는 전혀 짝하지 않고 세상과 동떨어져서 기도원에만 가고 예배드리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날에만 주목하고 어떤 사람은 그날이 없는 것처럼 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다 끝났다예요.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의 결론은 그 끝날을 네가 목격했으니까, 알았으니까 이제 가서 기다려라 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본 이 환상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의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그날이 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분명히 재림하셔요. 분명히 처음 오셨던 초림이 성탄절 이번 주 목요일이고, 분명히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있어요. 그날을 기다리는 게 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죽음이 먼저 온다고 해도 우리는 모두 그날을 볼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먼저 부활의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날은 누구에게든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날이 언제일까를 주목하지 말고 그날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주어진 우리의 일상에 주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책임에 주목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환상을 보고 계시를 듣고 약속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너무 흥분하지 말고 오히려 차분히 근신하며 조심스럽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일상을 진실하게 살아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선한 영향력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대림절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다리며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자력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를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불교에서는 108번뇌 해탈하는 거예요. 이슬람교도요, 그들이 말하는 5가지 기둥이 있어요. 뭐 기도, 뭐 금식,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그래서 천국에 가서 사는 거예요. 모든 구원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구원자가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와요. 그렇다면 그건 진짜 구원이 아니에요. 왜? 구원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남의 힘을 통해서 나를 건져내는 게 진짜 구원이잖아요. 자기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방법으로 구원받는 건 다 가짜입니다. 구원은, 진짜 구원은 타력 구원이에요. 자력 구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힘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재림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입니다. 그때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분을 기다리고 또 그분도 여러분들을 기다리셨어요. 이 자리까지 나오는 것을 기다리셨단 말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세요.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믿음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를 처음으로 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품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찬양이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기간을 모르면, 연한을 모르면 기다리는 게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죠. 짧은 기간도 언제 끝난다 말씀해 주지 않으면 그 짧은 시간도 너무 길게 느껴지는 게 고통의 순간이에요. 가장 짧은 순간임에도 가장 긴 기다림을 기다렸던 사람이 누굴까요? 왜? 그 시간을 안 알려주셔서 저는 십자가의 한 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너무 짧은 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몸이 약한 사람은 6시간도 안 돼서 돌아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몸이 너무 연약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은요 일주일 이상을 견뎌내는데 그 십자가상에서 그게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왜? 고통을 견뎌내면서 그냥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강도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떨렸을까요? 갈등했을까요? 고통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하늘도 검해지고 천둥번개가 치죠. 밑에서는 강도들을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강도들도 죽이라고 아우성 치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난 언제 천국까지, 내가 오늘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언제 천국까지, 그 시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견뎌내게 했던 단 한 가지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 붙들고 견뎌내고 결국에 짧은 기다림이지만, 긴 기다림이었지만 결국에 낙원에 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그 상황이에요.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에는 끝이 있어요. 저주에는 끝이 있어요. 문제에는 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까지가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떨려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치유받으리라, 네가 오늘 복의 근원이 되리라 말씀은 들었는데 들뜨지 아니하고 침착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 주님이 내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견뎌내는 거예요.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잘 견디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오늘 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은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제가 예언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온역과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처처에 그때마다 미혹하는 영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누가 나타나느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마귀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정치와 종교를 통합하는 정말 리더자로 나타날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구원자구나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을 기다리겠다라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삶의 자리를 지켜내세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배로 남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그 자리, 삶의 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식의 자리, 이 성도의 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서 기다려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들뜨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 삶의 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여러 가지 흉악한 소문들이 돌지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씀 부여잡고 주님 가서 기다립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진실되게 살아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들뜨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집중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날아오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을 알려주었으니 묵시문학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려주셨사오니 가서 잘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만 바라보면서 언제 오실지 삶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게 하시고 너무 들뜬 마음으로
그저 세상에 주목함으로 그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주신 달란트 배로 남길 수 있도록 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진실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뜨지 않게 하시고 차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예수님만 보여주며,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과 함께 평온하게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을 수 있는 여유로움으로, 평강으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이를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문제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우리를 덮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서 그 문제 위를 우리들도 뛰어넘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흑암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막 떠나갈지어다.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성도의 모든 권세가 깨어지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반납하고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함께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축복된 주일 저희들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강신호 목사님을 통하여 잘 기다리는 것, 또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기란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결실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대성전 입구 맞은편 새가족 환영회실에서 있습니다. 2025년 새가족 환영 만찬이 오늘 오후 12시에 다목적 홀에서 있습니다. 2025년도에 전도되신 새 가족 및 인도자 성도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목요일 성탄절은 1부에서 3부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찬양 예배 이름을 공모합니다. 삶의 고백이라는 주제로 12월 28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및 발표회가 12월 31일 수요일 오후 9시 30분부터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체육선교회 둘레길 탐방이 26년 1월 3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남한산성 둘레길에서 있습니다. 2026년 하나다 교회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갈 교사를 모집합니다.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지침으로 인하여 기존 종이로 발급했던 기부금 영수증이 전자기부금 영수증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회 총무국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이 됩니다. 21일 오늘까지 마감이오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이 성탄절입니다. 목요일 날은 주일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7시 1부 예배, 9시 2부 예배, 11시 3부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모든 분들 함께 예배에 온 가족 함께 오셔서 성탄절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학교에서 교사를 모집을 하는데요. 우리 교사로서 봉사하시고 싶은 분들은 교회 학교로 꼭 문의를 해 주시고 내년도부터는 저희 교회가 3부 예배, 4부 예배 마치고 나면은요 오후에 모든 분들이 성경 공부도 하고 나눔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함께 집에 가야 꼭 일찍 가야 될 분들은 가야 되겠지만 주일날은 온전히 주일날 주님 앞에 드리는 날로 정해 놓으시고 오후 시간도 좀 빼놓으시고 그래서 제가 돌아가면서 반별로 제가 가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저와 함께 나눔도 하고 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모든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미리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구호 제창을 하시겠습니다. 모이기에 예배에 사랑으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가서 기다리라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결단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면서 여유롭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잘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